오늘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1주년을 맞이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신실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고자 2022년 11월 6일 8명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드리는 첫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어떤 분을 보내주실까 설렘과 또 기대감으로 예배 찬양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두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의 의미를 실감한 때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하나님이 두 분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실감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중간중간에 교회를 잠시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이 들어 있었지만 아무튼 1년 동안 꾸준히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교회를 함께 세워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년이 된 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 얻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그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대사관과 같은 곳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안식처이고 또 은혜의 공급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교회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피로 세우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피값으로 세우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본문 22절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다 그런 얘기죠. 또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예수님 그 자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교회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서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지켜가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가기 위해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오늘 주제입니다. 교회 존재의 본질적인 목적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보라 새성일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의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교회를 오는 목적 첫 번째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다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말에는 존경을 나타내다 혹은 최상의 가치를 드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가치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즉 경외하는 마음으로 최상의 가치를 들여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예배다라는 마음으로 진지함과 경건함과 겸손함으로 예를 갖추어서 최상의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배에 참석했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만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예배만큼은 반드시 드리겠다는 마음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지만 1950년 남북전쟁 이후에 부산을 제외하고 다 파괴됐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폐허가 된 나라였어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완전히 망했던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를 10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픈 배를 쥐고서도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 울면서도 예배했고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면서도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폐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면서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박한 마음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그 마음과 정성 외면하지 않으셨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의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최상의 것을 드리는 예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고 구원자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 교회 전제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교회 전제 목적 두 번째는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한 후에 샤워를 하고 나온 사람의 그 얼굴과 몸은 깨끗하고 환하죠. 마찬가지로 한 주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묻혔던 온갖 세상의 찌든 때를 다 벗겨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 주간 세상 자료로 인해 꼬질꼬질한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 일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있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목욕탕과 같은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7, 80년대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 가서 일주일 동안 묵었던 때를 완전히 벗겨내듯이 세상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묻히고 살았던 그 세상의 때들을 벗겨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다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영이 되었습니다. 그 생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영. 따라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은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죠. 영의 세계를 보고 영의 세계를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영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게 하는 것도 영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도 영의 역할이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도 역시 영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것, 기도하게 하는 것, 찬양하게 하는 것,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친교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이 세상에 때로 덮여 있다면, 그 죄악의 때로 영이 오염되어 있다면 그 영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도 볼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로 공급받을 수 없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도 없게 되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도 없게 되죠. 기도와 찬양, 말씀, 깨달음, 신교, 봉사 등등 영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 존재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한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묻힐 수밖에 없는 세상의 때를 벗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 세상의 때를 벗겨야만 건강한 영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내 영의 깨끗함과 맑음을 위해, 내 영의 건강함을 위해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새롭게 하고 정화시키는 것, 이것이 교회의 두 번째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 존재 목적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배우고 닮게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인자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심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배우는,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누구이신가를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무지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에 대한 착각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되 잘못 믿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기독교 방멸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던 그 주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착각, 오해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에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얼마나 무지한 지식이었고 얼마나 큰 오해와 착각에 빠졌었던 잘못된 지식이었는가를 뼈저리게 깨닫고 그 착각과 오해로부터 비롯된 자신의 지식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르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기식대로 해석 적용하고 자기식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과는 무관한 신앙 형태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 틀에 예수님이 맞지 않아요. 죽였던 겁니다. 이 모든 원인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과 오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들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양과 소와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어요.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양과 소와 좋은 것들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는 말을 했죠. 하나님은 좋은 짐승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걸 더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사울이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재, 큰 오해로 야기된 문제였던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이 천국 복음을 듣고 기적을 보았던 12제자들은 예수님 오심의 그 목적에 대해서 크게 오해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이 오셨을 때 비로소 알게 됐지만 그 전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 천국에서 누가 크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우편과 잡혀내 갖게 해달라 그런 청탁을 했던 예수님,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버렸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 부재 혹은 착각 혹은 오해로 인해 야기된 문제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경고의 말씀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간음에 빠지고 타락과 방정에 빠지게 된 그 이유에 대해 호세아 5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탄식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4장 1절에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탄식하신 거예요. 그 결과 남은 것은 호세아 4장 2절에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므로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 간음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올바로 가르쳐야 되죠. 교회 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로 배워야 됩니다. 교회가 만일 하나님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거나 올바로 배우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거나 올바로 배우지 않으면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종교인만 계속해서 배출시키는 결과만 초래될 뿐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종교인이 자꾸 배출되니까 교회 따로 생활 따로 이거는 이중적 삶이 되는 거죠. 이중적 삶은 하나님도 외면을 하셔요. 세상도 외면해요.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에 그리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교회의 세 번째 존재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존재 목적 네 번째는 예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로 확장되어 온 세계 만방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외면했습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자신들만 구원받는다는 이런 편협된 생각, 메시아에 대한 오해로 인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역사를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 무엇으로 전하고 무엇을 가지고 나눠야 되냐 하는 겁니다. 복음적 삶을 통해서요. 내 삶의 영역에서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 예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적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적 삶.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당사자죠.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이 복음이 빛이 날 수도 있고 반대로 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기대와 그 어떤 그 희망이 있습니다. 착함, 어떤 경우, 예의, 상식, 도덕적인 또 인격적인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대와 희망을 짓밟는 사건들이 자꾸 터져요.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는 겁니다. 일부 목사들의 비윤리적인 사건, 일부 교회의 세속화나 기업화, 그리고 일부 믿는 자들의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 등으로 인해 언제부턴가 교회는 갈 곳이 못 되는 것이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당사자의 삶, 복음적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당사자의 인격성이나 도덕성이나 정직성 같은 것들이 뒷받침되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적 삶이 뒷받침되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비로소 전하는 복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창립 1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의 존재 목적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배우고 닮는 것, 다음 네 번째는 예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래서 이 4가지 교회의 존재 목적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또 밝고 건강한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을 잘 가르치고 또 잘 배움으로 하나님의 성품들을 잘 닮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들 각 사람의 이 복음적 삶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나누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각 사람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들을 성취해가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